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뭔가 달라지고 그리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지요. 해가 바뀌었으니까 나도 뭔가 달라지고 새로워져야지, 그런 요청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금년에 어느 부분에서 무엇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티네이저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금년에 내가 더 좀 이뻐져야지, 그리고 공부를 못하던 아이들은 올 A는 힘들더라도 그래도 A 정도는 받도록 해봐야지, 그러고 좀 뚱뚱하다 생각하는 분들은 좀 몸무게를 줄여봐야지,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 해보지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스포츠 선수들은 자신의 운동 모습을 언제나 반드시 비디오로 찍어서 그래서 관찰을 해봅니다. 축구 선수들은 자기 오른다리를 어떻게 내고 어떻게 들여놓나, 킥할 때 공하고 다리하고 어느 쯤에서 발이 나가는지, 그런 거를 이 베이스볼 선수들은 야구 방망이가 어느 때쯤에서 나가는지 그 나가는 걸 자기가 모르니까 비디오로 찍어서 그 찰나를 슬로우 비디오로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그렇게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찰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할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관찰해 보면서 그렇게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무심코 시간을 보내서는 결단코 내가 나를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어야, 그래야 자신에 대한 자각이 가능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그런 과제가 설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사람 데모크라테스는 말하기를, 남의 일에 분주하면서 자신의 일을 모르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표를 마련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가만히 한번 보시죠. 뭐가 보이십니까? 글자가 보이고 컬러가 보이고 색깔이 보이십니까? 그러시겠죠. 근데 이 표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뭐를 새롭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라 하는, 즉 그 본질 회복에 힘쓰라 하는 것이죠.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변화를 기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 돼야 하는 건 마땅한 일이고 이미 그것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옛날부터 노론, 소론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지고
지금 동인 서인이라니까 실감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지금도 우리 교회는 그런 경향이 없지만 어떤 교회 가면 경상도, 전라도가 딱 나누어져 있어요. 예, 숫자도 거의 비슷하고 투표를 해보면 어느 해는 경상도가 이기고 어느 해는 전라도가 이기고 이 동인 서인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고 아니면 김씨, 박씨, 정씨, 홍씨, 문씨 뭐 이렇게 가문별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그렇게 부르시게 되어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를 이루도록 그 이루어진 그거를 그냥 두지 말고 이거를 지키는데 이게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한 말이 더 붙었네요.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근데 이거의 성도의 본질입니다. 우리 금년에도 이렇게 본 목장들을 다 금년에는 원칙을 목장에는 별로 손을 안 대기로, 원래 인터림 패스터는 뭘 변화시키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를 어떻게 살려내느냐, 잘 살려서 활동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유지를 해가도록 돕는 역할을 제가 그거 하러 온 사람인데 뭐 다 뜯어 고치고 그거는 담임 목사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노론 소론인 사람들 부르고 동인 서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나는 화평이고 너는 양선이고 너는 충성이고 나는 절제고 우리 목장은 온유고 이게 서로 나누어지라고 한 게 아닌데 근데 가만 보면 그건 좀 나누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거는 나누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성도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 그 성도의 본질이 뭐냐? 그거는 거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도 성도들은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성도들을 새벽 이슬과 같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아직 못 들었는데요. 작년 이맘때 우리 유엔 세계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는 반기문 씨가 온 세계를 향한 신년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우리 시대를 이렇게 조명을 했더라고요. 건물은 높아졌는데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환히 넓어 잘 뚫렸는데 시야는 더 좁아지고 소비는 많아졌지만은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고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시간은 날이 갈수록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는데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날로 늘어나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환자는 더 늘어만 간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는데 나누는 법은 다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 추구는 상실이 되어 간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 건너 이웃 만나기는 더 어렵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계의 평화를 많이 얘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이렇다고 하는데,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 사는 그리스도인을 오늘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새벽 이슬 같은 자라. 이런 시대의 성도들은 새벽 이슬 같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벽 이슬 같은 자라고 하는 이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새벽 이슬 같은 자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본문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라,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입으시는 가운을 입고 저 성가대원들이 입는 가운을 입으면 거룩해지느냐, 그런 거를 성도라고 얘기하는가, 그리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니올시다. 거룩한 무리가 성도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되려면은 이렇게 성도들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 거룩한 옷이 뭡니까? 거룩으로 옷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자료로 옷을 만들어 입어라, 그런 뜻도 되겠는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과는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확연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두 간대를 읽었는데, 먼저 읽은 창세기 35장을 보게 되면 35장에 앞뒤에 그 스토리가, 사건이 이렇습니다. 야곱의 집안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야곱의 딸 하나 있는 딸이 디나가 세겜성에서 강간을 당한 일로, 딸이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그 당한 일로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걸 그냥 둘 수 있느냐고, 그래서 이 아들들이 세겜 땅으로 몰려가서 그 세겜에 살고 있는 모든 청년들, 그 또래 남자들을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식들이 올라가서 왼수를 갖고 왔다는 얘기를 아버지가 야곱이 그 소리를 듣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일 텐데 이게 이제 도리어 우리가 보복을 당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야곱이 기도해서 살 길을 찾아 나가게 되는데,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못 산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올라가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자식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동안에 깔고 앉아있던 이방신을 다 버리자. 이방신상을 다 버리고, 두 번째로 그러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우리가 다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현재의 모습을 버리는 일이 앞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9년은 지나갔지만 헌년은 가고 새년이 왔는데,
현재의 모습을 버린 일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3번이나 반복을 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방 신상을 버리자,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의복을 바꾸어 입자. 이게 다 같은 얘기죠. 같은 뜻인데 성결하게 하고 거룩해지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 15편 자막에 나오네요. 시 15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호와의 장막 아버지 집에 설 자는 정결한 자, 신실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설명을 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지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리고 22절에 그 거룩의 표준을 말씀을 했는데 그 표준이 뭐냐면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성도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진리에 대한 순종입니다. 진리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부요를 자랑하고 뭐 또 건강을 자랑해도 진리와 동떨어진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 더러워진 옷 같습니다.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와셔에다가 집어넣잖아요. 드라이어에다가 집어넣어서 말리기도 하고. 그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이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반추하고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그리고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북유럽에서 그 흰 담비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보통 날랜 게 아니에요.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어지간해 가지고 이게 헌터하는 사람들이 이게를 못 잡는데, 전혀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잡느냐? 그놈들의 파놓은 구멍에다가 먹칠을 해놓으면, 그러면 이 흰 담비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다가 그 아주 시커멓게 더럽혀져 있으니까 이 담비가 내 털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내 보금자리를 버리지. 그리고 획 돌아서는데, 돌아서서 그 구멍을 더럽힌 자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목숨을 내주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데, 혹 우리들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누군 어떻고 누군 어떻고 다 그러는데 뭐 나라고 별 수 있나. 그냥 따라가지.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사람들이 사는 식으로
나도 그리 살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그대로 베끼는 겁니다. 누가 걸면 나도 걸고, 누가 입으면 나도 입고, 누가 신으면 나도 신고, 누가 헐렁하게 바지를 엉덩이에다가 내려 입으면 저게 멋있는가 보다. 생각도 없이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그렇게 얘기를 하면 천국은 아주 풍성한 데고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보석이 그냥 아주 화려하게 장치가 된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계시록을 읽으면,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 대표적인 모습이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읽어보면 얼마나 많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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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누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면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거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새벽 이슬과 같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를 즐거이 감당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성도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 유일하게 그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그토록 하여간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는데 너 그러고 지명을 하고 그렇게 지명을 했더니 그 십자가를 기꺼이 대신 져준 사람이 한 사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그 각 부서의 각 기관에 각 위원회 금년 동안 봉사하실 분들을 임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임명한 걸로 받아들이실 겁니다. 근데 제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름도 잘 몰라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지명하여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거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믿든지 아니면 믿으시든지 그게 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 임명을 해놓으면 반응이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왜 나에게 이거를 시키나? 나를 잘 알지를 못하고 이 일을 하라고 하는구만. 제가 예배당 입구에 우리 여기 지금 회람을 하느라 각 위원회에서 소속이 되어서 일하실 분들 사인을 해 주십시오. 광고도 나가고 뭐 다 해서 과연 얼마나 몇 분들이 사인을 하고 이게 관심을 가지고 교회 일에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동참을 하시는가 제가 일부러 열람을 좀 해보았습니다. 성도인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주께서 맡겨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대개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여 그 자리에 세우시고 앉히십니다. 이거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신앙에 대한 흔들림이 있으면 참 곤란합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세운 줄 아는데 아니올시다.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목사가 그냥 청빙하면 누구나 다 하도 놀고 있는 목사들이 많으니까 자리가 하나 생기면 그냥 목을 비틀고 들어가려고 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청빙위원회가 뭐 목사 별거 아니구만. 그렇게 청빙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월급 주고 그냥 인플로이야. 그게 아니올시다. 목사를 누가 세웁니까? 주님이 세워. 이렇게 일을 맡겨보면 생각을 이렇게들 하십니다. 누군가 하겠지. 내가 사인하고 뭐 내가 거기 안 들어가도 교육위원회, 뭐 선교 전도위원회, 아니 뭐 김학재 집사님이 다 하실 거야. 누군가 하겠지.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언젠가는 내가 내 일을 다 하고 시간 있으면 돈 좀 벌어놓고 여유가 있으면 아이들 다 키워놓고 그때 가면 할 거야. 그때 되면 안 시킵니다.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도 내일 벌써 비보가 날라옵니다. 어머, 그분이 벌써 죽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즐겨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성경에도 인색 뭐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말래네. 우리는 보통 거기다가 포인트를 두고 안 하고 하기 싫어, 이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구실을 거기서 찾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즐겨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실 때 즐거움으로 감당할 그릇을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사용하자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일꾼을 찾으실 때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 주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이슬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자란 여호와 그분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성도, 거룩한 사람 또는 거룩한 무리. 시 100편에 보면 2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다윗이 성도의 모습을 새벽 이슬 같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새벽 이슬의 의미가 뭡니까? 이슬이라고 하는 건 보기만 해도 깨끗하고 또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이슬입니다. 그 대사로 지낸 외교관이신 문봉주 집사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책 이름이 새벽형 크리스찬입니다.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분은 태어나기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서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가고 습관적으로 찬송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나가면서 또 세상에 나가면 사회에서 사람들 만나서 술 다 하고 담배로 찌들고 주일이 되면 그냥 또 교회 가고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토요일 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침에 덜 깼는데 깨고 보니까 주일날입니다. 와이프가 오늘 교회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서 그래도 이제 교회 가서 열심히 찬송을 하는데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찬송을 부르는데 아내가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유, 술 냄새 그 입 좀 닫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쇠망치로 뒤통수를 다 얻어맞은 느낌이 들더랍니다. 못난 사람 같으면 그래, 내가 교회 안 나간다, 내가 안 나가고 말지, 더러워서, 그러고 교회를 등졌을 텐데 이 사람은 아내의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원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지라. 버밍엄 한인장로교에 소속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다 거룩해지신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 나갈까요? 이 하나를 힘써 지키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 안에 노론소론 다 있고요. 동인서인 다 있습니다. 잘못하면 목장별끼리 나누어지고 우리 목장은 어떻고 나누어지고, 거룩해지지 않고는 하나님과 상종할 수 없음을 아시고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진리에 순종하여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언제까지든지 부단하게 이 거룩성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 쫓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의 길을 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렇게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린 역시 아직도 여전히 거룩해지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그들과 다 똑같은 언행으로 성도라지만 거룩한 백성의 면모를 지니지 못한 그런 부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는지요. 주여, 저희가 무엇으로 거룩해지겠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금년 안에 우리가 무엇으로 성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신 말씀에 따라 오직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게 하옵소서. 금년 우리 교회의 목표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도 나날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본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되찾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신 이 분부를 잘 따라서 우리 범행의 만인 장로교의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기에 좋구나, 아름답구나, 향내가 나는구나 받으실 만한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